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다급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 있을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번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떠할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게 주일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만나는 게 반갑지만 정말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교회에서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팜선데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기리고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매년 이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세상에 많은 향락을 줄이고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기독교, 특히 예수님의 대속의 심볼입니다. 상징입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다양한 모양도 많죠. 저도 십자가 모양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자, 정리하고 몇 가지만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온 것, 또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것, 또 옛날에 또 가죽으로 만들었던 것,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토리 신부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이 박혔던, 그래서 머리 쪽, 양손, 발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박혀 있는 제법 큰 거를 한 분한테 이렇게 권사님한테 선물로 받았는데요. 제 방에 왔다가 누가 그걸 너무 좋아하셔서 그걸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야겠다 해서 그 후로부터 많이 십자가를 모았던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새롭기도 하고 가끔 혼자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도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다양한 십자가, 이 십자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참 소중한 것이죠,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느 한순간부터 이 십자가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면서 액세서리로 변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걸이를 십자가 조그만 걸로 만들기도 하고
또 목걸이를 십자가에 달기도 하고 또 이 팔찌에도 십자가에 뭘 해서 달랑달랑 걸려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그 목걸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기독교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아예 내세도 상관이 없고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단지 액세서리로 또 금붙이로 만들어서 몸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저 십자가가 저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도 없죠. 그냥 그저 그냥 좋으니까, 보기 좋고 남들이 갖고 다니니까 자기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십자가는 부적이 될 수 없어요. 또 나를 어떤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몸에 달고 다니는 장신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주 위험한 상징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십자가는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위장됐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닷 모양으로, 거기다가 닷 모양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문구를 잘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한자씩 따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차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도 있지만 이게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가 익투스인데요. 익투스의 약자를 그렇게 땄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날 때마다 십자가 상징이 있기도 하지만 벽에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렇게 피시를 그리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요. 아는 사람이면 아,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 교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물고기로 표현했고요. 동방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작은 물고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십자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잖아요. 요거는 라틴 스타일입니다. 라틴 스타일 십자가는 이 가로가, 이게 세로가 길어요. 근데 동방 종교는 거의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 같으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이 달려 있죠. 또 러시아 정교 같으면 여기에 다른 모양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초대교로부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십자가는 생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가 소개하고 자기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삶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마다 종탑이 있고 또 건물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건물은 비록 초라하게 보여도 세속적인 건물과는 다르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똑같은 집이 있지만 십자가가 있으면 계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DOG, GOD를 거꾸로 읽으면 DOG가 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God,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는 참 굉장히 강한 메시지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므로 건물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건물이지만 십자가 때문에 그 건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끔 집에 가끔 보면 십자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십자가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달려 있고요. 거실에도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느 가게를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십자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식으로 달았다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 전 세계의 십자가를 모아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야, 정말 다양한 게 많구나 라고 하면서요, 거기서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을 줬던 십자가는 기울어진 십자가입니다. 세인 앤드루스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뭐 피사의 사탑도 아니고 왜 기울어졌을까? 그 기울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위해서 고난을 겪었던, 그래서 비잔틴과 또 그 소련 정교에서는 국왕한테 황제일 때 황제의 왕관을 만들 때 왕관 위에 십자가를 비스듬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이지만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뜻인지 모릅니다. 정말 나는 십자가를 그저 보고 즐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를 쫓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는 유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전에도 유명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심한 아주 처벌입니다. 기원전 71년 스파르타 검투사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고 반란을 했습니다. 1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검투사들이 로마 정부를 다 뒤집어 놨어요. 이때 막 로마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 검투사를 막을 길이 없어서 그때 위대한 장군을 하나 뽑아서 그거를 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만은 그 장군이 검투사들을 거의 다 죽인 상태에서 8,000명을 잡았습니다. 그 8,000명을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비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의 국도가 있습니다. 213km나 되는 큰 국도인데 그게 로마의 행정도시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로마 국도에, 국도를 보면 길에 이만한 대리석, 거의 1m, 1m 되는 큰 엄청난 대리석을 길에다 깔아놨기 때문에 큰 마차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도를 까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 비아 아피아입니다. 아피아 도로예요. 거기에 8,000개의 십자가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8,000명의 검투사를 거기에 매달아놨어요. 피냄새와 함께 늑대 그리고 까마귀들이 그들의 골을 파고 눈을 빼고 하면서 비참하게 썩어서 내장에 터져나가는 그런,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에요. 8,000명의 그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니까 막 너무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절대로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처참하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죽어가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져요. 특별히 그 밤에 내리질 않으면 새들이 낮에는 눈을 쪼아 먹기도 하고 골을 쪼기도 하고 귀를 잘라 먹기도 해요. 또 밑에는요, 밑에서 늑대가 뛰어서 발을 잘라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형틀에 달려 있는 죄인의 가족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뇌물을 먹여서 시체를 빨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으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서 빨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체를 빨리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비아피아에 걸려있던 8,000명은 죽어도 몸이 거의 반쪽으로 날아갈 때까지 그대로 전시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로마 정부의 대행에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실행하지 않는 처형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일반 도둑, 이 상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대항했던 정치범들에게만 이렇게 십자가에 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반역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범, 반역한 자,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진군하고 들어가서 이제 땅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왕들을 잡습니다. 특별히 왕들을 쳐서 5명을 나무에 달아서 밤이 맞도록 내리지 않습니다. 석양까지 나무에 그냥 두니라 라고 여호수아 10장 26절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시신을 거둘 수 없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런 배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을 그냥 낙인을 찍죠. 예수 반역자. 그건 정치적인 것이에요. 종교적인 것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법에서도 정치범이 되고 하나님의 법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절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딱 도장을 찍은 거죠. 더 이상 예수의 운동,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의 예비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15절 마지막에 우리에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옛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우린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우린 가이사 외에는 더 이상 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로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냥 어떤 죄 때문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형장까지 자신이 달릴 십자가 나무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채찍질을 당하고 함께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아사셀 그 양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양을 2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대제사장이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레위인이 그것을 끌고 그 광야까지 갑니다. 광야까지 가는 동안 길 옆에 쭉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그 양의 그 털을 잡아 뽑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거기다 전가시켜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네가 갖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널 때까지 가면, 광야전 요단강을 건널 때만 되면 벌써 양이 거의 지칩니다. 그러면 그 양을 사단이 사는 광야,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았을까요? 광야는 사단이 거하는 곳이에요. 사단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사단의 밥이 필요한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죠. 근데 그곳에 사단이 요구하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가서 거의 기진맥진해 있는 양을 그 강을 건너서 그 광야에다가 놓고 옵니다. 그럼 양은 이미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양이 피가 묻히고 막 지친 상태에서 막 힘든 상태에 들어오면 벌써 짐승들이 벌써 그 피 냄새를 맡고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옛날 그 당시에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당하면서 이 비아 돌로로서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레네 시몬이 그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져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적어도 메시아 오심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45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그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면 예배실을 떠나고 나면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태반입니다. 또 하나님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수로,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했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휘장이 얼마나 두꺼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휘장이 아닙니다. 휘장은 그 당시에는 30cm가 넘습니다. 말이 양쪽에서 10마리씩 갖고서 칼로 이렇게 도려낸 후에 10마리의 말이 그 10마리의 마력으로 잡아 당겨야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위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걸 뭘 의미할까요? 보통 아비가 자식을 잃었을 때 슬픔을 자기의 옷을 찢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찢어진 것은 여러 가지,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진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자기의 몸으로 새로운 길을 여사 성소와 지성소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신부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또 하나는 정말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을 찢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딱 죽을 때 그거 기억하세요? 눈물이 하나가 뚝 떨어지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말 없지만 정말 외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눈물 한 방울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옷을 찢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아픔도 잠시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야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머지야 무슨 그냥 덤으로 주는 거죠. 가끔 광고에서 그러잖아요. 시계를 사면
시계를 사면 뭘 하나 덤으로 준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계가 중요한 거죠. 이걸 얻기 위해서 시계를 사는 사람은 없죠. 시계를 하나 사면 뭐 슬리퍼 한 세트를 준다. 쓸 때가 아무리 좋으면 얼마 하겠습니까? 시계가 좋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줬다라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마스터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옛 언약을 깹니다. 여러분, 사실 옛 언약이 깨졌다는 건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은 깨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류를 위해 길을 열고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당신이 말씀한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제사법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교인들이 자기가 지은 죄만큼 짐승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가난하다고 해서 비둘기 한 마리 갖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뭐 염소, 근데 어떤 사람은 송아지, 어느 사람은 큰 황소. 그럼 엄청 죄를 졌구만.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태우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에 atonement, once for all, 한 번을,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끝냈습니다. 완벽한 제물이 됐습니다. 더 이상 제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슬퍼하고, 세 번째는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 뭘까요? 가룟 유다도 죄를 알았어요. 자기의 스승을 팔은 것. 슬퍼했지만 자살했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주님 부인했죠.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슬퍼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에베소 4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삶에서 벗고 입고 하는 게 반복되어야 합니다. 죄를 벗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또 죄를 벗어내는 것이죠. 반복적인 회개. 회개는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파의 이론에 속으면 안 돼요. 회개는 누가 더 잘할까요? 은혜가 깊을수록 회개를 더 자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걸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비록 내가 용서를 다 받아줘서 내가 더 성숙할 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라고 하는 성숙도로 가는 하나의 그 계단 같은 것입니다. 죄를 회개를 잘하는,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다면 회개를 잘하고 성숙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다면 죄된 옛 모습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픔에 늘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밑거름으로 해서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지막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작은 것에. 어떤 학자는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할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야. 아니, 왜 타이어가 빵꾸 나는 거야? 왜 내 앞에 사람이 막아? 왜 아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 나가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난 때문에 고생한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은혜의 흔적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고난 때문에 낮아지고, 고난 때문에 삶을 변화시켰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것,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로 나오지 않아요.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Think makes thanks. 근데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큰 것에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곁에 있을 때가 귀한 것이에요. 요즘 그 노래도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사실 강아지 한 마리도 없어지면 빈자리가 커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내게 한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뭘까요?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축복만을 받으려는 데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부여한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은 그냥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십자가. 각자 부르신 게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재능과 재주를 다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일본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 이렇게 다 불러놓으셨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만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아요. 내가 마치 아버지의 옷을 입고서 흉내내지만 그 옷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의 옷을 입으면 이 작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지도 안 맞아요. 맞춤, 나만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주를 따르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들 얘기할 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은 더 나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 얘기는 뭘까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가치가 없다. 나는 네 인생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치를 두는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게 뭘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관계가 있고 그럴 때만 삶이 합당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인맥이 아니에요. 인맥이 아닌 신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맥이 끊긴 인생이에요. 자기의 뭐 대통령도 알고 누구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무 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맥이 끊어진 인생입니다. 정말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그 십자가가 질만해요.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답답하면 평상시에 드던 십자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늘 지던 십자가예요. 늘 주님이 내게 주셨던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내게 감당하지 못할 그것을 준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짐을 질 때 하나님 미쁘시사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때 피할 길을 주세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삶의 그 십자가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지고 가는데 그게 더 가벼워 보이는 거죠. 그게 제게 아니에요. 그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10개, 20개를 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질 것을 내가 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감당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문제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죠.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멋진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돈 자랑 그거 하면 훅 하면 없어져요. 건강이요? 바람 한번 쌩 불고 절기 지나가면 힘들어요. 학위요? 맨날 바뀝니다. 옛날에 박사학위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생이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바뀌는지 몰라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산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리라.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이 세상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내가 계속 십자가를 쥐고 있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놔도 주님은 버리지 않지만 주님의 손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나를 믿어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믿어준 제자를 지극히 아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더 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십자가 이런 것이었군요.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셨군요 라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